제가 서울에서 처음 잇몸 수술을 받을 때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3번 잇몸 수술을 받았는데, 첫 번째 그 잇몸 수술은 강남에서 실력 있는 젊은 의사분에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의사분은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제가 목회자라는 것을 알고는 수술 받는 시간 내내 그 찬송 음악을 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조금도 긴장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수술 받을 때 좀 편하시라고 자기가 찬송 음악을 틀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의사의 친절에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수술 받으면서 내내 찬송가 음악을 들으니까 마음이 편하고 또 긴장도 훨씬 덜 되었습니다. 저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젠가 하면 우리 교회에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의 치료를 받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제 옆에서 저를 치료하시는 분은 제가 가장 믿는 분이고 또 가장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흰 가운을 입고 저를 치료할 때에 저는 천사들이 서서 치료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어디 아플 때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 의사분들을 찾아가려고 하고, 또 그 치료받는 시간이 저에게는 고통의 시간이 아닙니다. 아주 그 환상적이고 행복한 시간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나오면서 예루살렘의 그 웅장한 모습과 그의 멋진 외모를 보고 칭찬하고 감탄하는 제자들에게 2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지게 될 텐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 파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메시아를 거부한 대가는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의 완전한 파괴였습니다. 이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110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로마로 끌려가서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장차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아직 2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잠자지 말라, 항상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빠지지 말고 욕심과 탐심에 빠지지 말고 항상 예수님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2번째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첫 번째 예언이 이루어졌다면 2번째 예언도 이루어지리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안 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냥 마음을 풀어버리고 세상에 뒤섞여서 세상을 위해서 또 세상에 있는 물질을 탐하면서 사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이 되었고 또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성전 벽 사이에 유대인들이 금을 감추었다 하는 이런 소문을 듣고 전부 벽을 뜯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돌이 돌 하나 위에 남지 않고 완전 파괴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성지순례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성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이슬람의 황금 도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왜 이 예루살렘이 이슬람의 사원이 있어야 되는가,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중요한 시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다 흘리는 그 최후의 시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말로는 안 됩니다. 말로는 안 되고,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가지고 죽으시고 그 영혼이 지옥에 끌려가서 거기서 사망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부활하셔야 우리는 완전히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생애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이런 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신의 그런 이런 직책이 높은 것과 자신의 그런 신분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가장 비싼 나드 향유를 가지고 와서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 나드 향유는 예수님의 머리에서 얼굴로, 입술로, 목으로, 가슴으로 막 타고 흘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그 비싼 향유를 부은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붙들려 가서 욕을 먹으시고 머리털이 뽑히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이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에 고통을 당할 때에 이 여인의 그 향유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이게 고통이 아니고 오히려 행복한 시간이다.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은 그 향유 냄새 때문에, 그 여인의 믿음 때문에 아주 그 행복한 이런 시간을 잠시라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베다니에 보면 예수님의 도움을 받았던 세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베다니에서 나환자병을 앓았던, 한센병을 앓았던 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과거 한때 한센병에 걸렸다가 참 사회에서 추방당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막 뜨돌이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센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전직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사람들은 그를 나병 환자 시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그런 부름에 대해서 조금도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가 한센병에 걸려서 추방당하고 뜨돌이 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한센 환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참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고 완전한 새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를 나환자 시몬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한 번 식사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고 비스듬히 기대어서 식사하면서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한센병은 치료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식사하면서 이 시몬에게 하나님 나라의 많은 비밀들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마워서 식사 한 끼를 대접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천국의 비밀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본문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누군가 하면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몸에서 막 썩는 냄새가 나고 막 썩은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던 나사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셔서 무덤 문을 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인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다가 깜짝 놀라면서 주여, 문을 열면 안 됩니다.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안에서 막 썩은 냄새가 나고 지금 막 썩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서 그 무덤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딴 거 안 하고 딱 하나만 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예 하면서 온 몸을 천으로 막 이렇게 동인 채로 막 비틀거리면서 무덤 밖으로 나왔는데 나사로는 완전히 정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이거는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도 종류가 있지 이런 거는 기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고 썩은 물이 흐르는 그런 사람이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막 살아서 나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새로운 육체를 주신 것이지 이건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미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고 썩은 물이 흐르고 있는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냄새도 안 나고 썩은 물도 흐르지 않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분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누구든지 또 죽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든지 죽은 지 며칠이 안 되었든지 아니면 오래돼서 뼈만 남았든지 아니면 뼈까지도 없어서 사라졌든지 간에 예수님이 이름만 부르면 다 새 육신을 입고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서도 보면 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만 부르면 내가 죽은 지 얼마 되었든 어떻게 죽었든 우리는 새 몸을 입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그 썩어가다가 온전하게 살아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이 냄새나는 이 썩은 시체를 온전하게 살리실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안 사람이 나사로의 누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신병이란 정신병은 다 앓고 있었습니다.
귀신 하나만 들어와도 불면증이라든지 아니면 감정 조절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발작을 한다든지 괴성을 지른다든지 다른 사람이 공격을 한다든지 침을 흘린다든지 참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텐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어 있었으니까 정신병이란 정신병은 그냥 다 생겼던 것입니다. 너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인간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막달라 마리아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설교하는 것을 뒤에서 듣는 가운데 마귀가 하나씩 도망치기 시작하더니 막달라 마리아는 아주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옛 모습으로 회복이 되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새 인생을 사는 여자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설교를 들음으로써 참 그 비참하고 조롱당하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던 옛 생활은 다 벗어버리고 정상적이고 아름답고 따뜻한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더 놀라웠던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참 무서운 병에 걸려서 죽었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정말 썩은 냄새가 나던 동생 나사로가 예수님 이름만 부르니까 예 하고 대답하면서 묻으면서 비틀거리면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고 썩은 물이 흐르는 그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으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고 썩은 물이 흐르는 자기 동생 나사로가 예수님이 이름만 부르니까 살아서 무덤에서 나오는데 냄새도 나지 않고 썩은 부분도 없고 온전한 옛날 그 나사로로 살아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은, 특히 썩은 냄새 나는 인간을 살리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다, 이걸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하나님과 똑같은 아들이시라면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 내가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경배를 해야 될 것인가? 찬송을 불러야 될 것인가? 춤을 추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향유를 잘 쓰지 않습니다. 난 향유를 쓰는 것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크림 같은 거는 화장할 때 좀 쓸 수도 있지만은 향유는 잘 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향수를 좋아합니다. 남편이 외국에 출장 갔다가 돌아올 때 향수를 사가지고 오면 좋아합니다. 샤넬 넘버 5 같은 거 사가지고 주면은 그거를 외출할 때 귀 뒤에도 몇 방울 뿌리고 또 목에도 1-2방울 뿌리고 또 소매에도 1방울 이렇게 뿌려가지고 외출 나가면은 아주 좋은 냄새가 나죠. 다른 사람들이 야 정말 비싼 향수 냄새가 난다 이러면서 좋아할 것입니다.
근데 아랍 여성들이나 이스라엘 여성들은 날씨가 거기가 더워요. 그리고 여자들이 막 온몸을 칭칭 감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뭘 쓰고 있습니다. 히잡 같은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 땀이 나는 거예요. 땀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향유 주머니를 목에 이렇게 두르고 있습니다. 감고 있습니다. 목에 달고 있습니다. 근데 이 향유가 우리하고는 잘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이 아랍 사람들이 좋아하는 향유 냄새가 우리 한국 사람들인데는 안 맞습니다. 또 인도 사람들이 잘 먹는 그 향이 든 그런 음식들, 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향이 드는 음식들을 우리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들은 막 구수한 냄새 나는 된장 이런 거 좋아하지, 그런 향 냄새 나는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분이 외국 공항에 가니까 이 아랍 여자들이 히잡을 두르고 막 고약한 냄새를 풍기면서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인데는 고약한 냄새지만 자기들인데는 이게 굉장히 좋은 냄새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드 향유를 부었다 이러는데, 나드 향유는 격이 틀립니다. 일반 여성들이 사용하는 향유하고는 완전히 격이 다릅니다. 이 나드는 인도에서만 나는 향유인데, 나드 나무 뿌리에서 채취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싼 향유였습니다. 이 나드 향유는 마개가 있어서 한번 쓰고 마개를 닫고, 또 뚜껑이 있어서 뚜껑을 닫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한번 딱 쓰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드 향유는 전체를 옥합으로 밀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썰려면 옥합을 딱 깨트려야 되고 한번 딱 부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다른 향유들하고는 완전히 격이 달라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집에 돈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정신병은 걸렸지만 돈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장사가 지나가면서 이 나드 향 옥합을 하나 사놔라. 그러면 나중에 급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하나 사놓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요즘은 별로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옛날에는 그 딸들이 결혼할 때 보면 폐물을 많이 사주었습니다. 폐물을, 목걸이, 진주 반지, 비치 반지, 그리고 귀걸이, 비녀, 이러면서 폐물을 많이 사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또 전쟁이 일어나고 남편이 사업에 실패할 때는 근데 이 폐물을 비자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거 팔아가지고 생활해라, 그런 뜻으로 부모님들이 폐물을 많이 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었을 때 올리브 기름을 발랐지 나드 기름은 바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도 비싼 거기 때문에 이 시체에 바르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비자금으로 저축용으로 사놓는 것이지 이건 죽은 시체에 바르는 게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이 나드 향유는 바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면 장례사가 알코올로 이렇게 깨끗하게 닦고 수의를 입혀가지고 관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죽은 분을 이렇게 모십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형들하고 같이 아버지 어머니 막 이 알코올로 닦는데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살아 계실 때는 참 좋았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막 뻣뻣하고 너무 살이 차갑고 이러니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래도 알코올로 닦고 이래가지고
관에 모셨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의 얼굴에 화장을 합니다. 살았을 때와 똑같이 화장을 합니다. 어디가 뭐 깨졌으면 그걸 이제 또 이렇게 복원을 해가지고 화장을 싹 하고 넥타이를 딱 매고 마지막으로 보여줍니다. 그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 뷰 한번 보게 해줍니다. 이게 돈이 많이 들어요. 죽은 사람 화장하는 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죽으려 하면 돈 좀 모아놓고 죽어야 됩니다. 그냥 죽으면 화장 안 해줘요. 다른 화장 해줍니다. 불태우는 화장 해줍니다. 불태우는 화장 해주고 안 보여주는 화장 장례식 치러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동생 죽었을 때도 이 나드 향유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 나드 향유는 세상이 하도 어지러우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어려울 때를 대비해 가지고 이게 비자금으로 저축용으로 이걸 사 가지고 감춰 놓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의사를 만나도 치료되지 않던 막달라 마리아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거는 뭐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참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고 썩은 물이 흐르는 자기 동생 나사로를 이름만 불러가지고 살려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진짜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진짜 만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악수하면서 아유 예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 예수님에게 인사하겠습니까? 아니면 앞에서 천주교 사제들이 하듯이 쫙 뻗어가지고 그 앞에 완전히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집에 사놓은 이 비싼 나드 향유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줄 모르고 굉장히 비싼 돈을 투자해가지고 나드 향유를 사서 은밀한 데 감추어 두었습니다. 근데 내 정신병을 완전히 고쳐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어가는 동생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슨 또 다른 미래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또 무슨 딴 돈이 필요하겠고 또 무슨 어려움이 필요하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의 미래다. 하나님이 내 인생이다. 내가 뭐 때문에 딴 돈을 저렇게 감춰둘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집으로 뛰어가서 은밀한 곳에 감추어 놓은 그 나드 향유 옥합을 꺼내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비스듬히 앉아서 식사하는 거기에 이 여인이 들어가서 옥합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머리에 전부 다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나드 향유는 예수님의 얼굴로, 턱으로, 목으로, 가슴으로 막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 동생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당신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드립니다.
만약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미래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인생을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또 돈이 필요하고 또 다른 뭐가 필요할까요?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자녀의 등록금을 준비하고 또 가족의 수술비를 준비하고 또 집을 좀 늘리고 또 차를 바꾸는 그런 일을 위해서 돈을 저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믿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그런 일은 생기게 돼 있고 돈을 좀 저축해 놓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은밀한 의미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고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이 되신다면 이거 없어도 충분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미래는 내가 가진 돈에 있습니까? 회사에 있습니까? 돈을 가진 아버지에게 있습니까? 장모에게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미래는 예수님이 미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드 향유 옥합을 넣어놓을 필요가 없은 거예요.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깨어가지고 예수님에게 부으면서 최고의 예의, 최고의 경배를 예수님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대통령을 만나도 인사 안 하더라고요. 그냥 악수만 이래 하더라고요. 악수. 우리는 뭐 대통령 만난다 이러면 막 90도로 인사하고 막 두 손을 잡고 막 이러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 희한하대요. 예. 인사 안 해. 그냥 악수만 탁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을 때도 악수만 이렇게 할까요? 나의 이 썩어가는 인생을 살려주셨고 나의 이 정신병을 치료해 주셨고 암을 치료해 주셨고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 앞에서 악수만 하고 또 내 나름대로 따로 돈을 모을 필요가 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액세서리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 나의 미래가 있고 이게 내 인생이고 이러면 예수님 만난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향유가 아까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상당한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한 번에 다 쏟아버리는 것을 보고 아까워하고 화를 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4절과 5절 보면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오늘로 치면은 한 몇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이 물가 상승률 이걸 가지고 따진다면 이 300데나리온은 한 몇천만 원 되는 돈입니다. 천만 원 이상, 몇천만 원 되는 돈입니다. 루비통 가방, 샤넬 가방, 불가리스 이상 가는 굉장히 비싼 명품인 겁니다. 명품 중에 명품인 겁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제일 비싼 것은 참기름이었습니다. 근데 형제들에 누가 밥을 비벼 먹는데
참기름을 흥건히 부어가지고 막 이렇게 비벼 먹는다면 죽든지 나가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식구가 될 수가 없어요. 참기름을 아끼지 않는 인간은 우리 식구가 될 수가 없어요. 참기름을 가지고 뭐 세수하는 인간이라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 비싼 기름을 가지고 막 얼굴에 막 쳐바를 수 있습니까? 참기름은 뭐 콩나물 무치든지 다른 나물 무칠 때에 숟가락으로 정확하게 재가지고, 경상도 말로 정확하게 전자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넣어야 됩니다. 혹시 이걸 조금 눌리가지고 좀 흘렸으면 막 사과해야 됩니다. 사과. 미안하다고 막 사과해야 됩니다. 그 벽에 붙어있는 참기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혀로 핥아 먹어야 됩니다. 이건 위생이고 안 위생이고 이거는 떠나가, 이 참기름은 이거는 보통 기름이 아니기 때문에 다 혀를 돌려가지고 닦아 먹어야 됩니다. 안 닦아 먹으면 이거 집에 못 있어요. 옛날에는 전기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전기가. 그래서 옛날 그 기억이 있는 할머니들은 온데 돌아다니면서 전기를 끕니다. 전기를 끕니다. 뭐 한다고 이렇게 전기를 이렇게 환하게 켜가지고 말이지, 이래 하느냐고.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할머니가 꼭 전기를 껐습니다. 아니, 거기서 일 보는데 뭐 대낮같이 환하게 밝혀가지고 일 볼 게 뭐 있노? 그거 다 자동으로 되는 건데. 그래서 이 형제는 그 집에 있으면서 늘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화장실에서 일을 봤다는 겁니다. 나드 기름 한 옥합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무도 모르게 저축한 돈이었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미래는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이름을 불러서 나오게 하는데 거기에 무슨 수술비라든지 무슨 약값이라든지 뭐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가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의 미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이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수천만 원 되는, 요즘으로 치면은 막 루비통, 샤넬, 불가리 이런 명품 중에 명품인 이 기름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그냥 한순간에 딱 깨가지고 예수님에게 다 부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이 비싼 향유를 붓는 것에 대해서 낭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세수하는데 비싼 우유로 세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비싼 향수를 뿌리가 세수를 한다면 그 낭비 아니겠습니까? 옛날 여성들 중에서는, 우리나라 여성들 말고, 이 목욕할 때 우유가 몸에 좋다, 그래서 막 목욕탕에 우유를 잔뜩 채워놓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목욕을 하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우유 채워놓고 나오면 뭐가 될까요? 송아지가 되죠. 우유를 먹었으니까. 그 장미꽃을 막 뿌려놓고 말이죠. 얼마나 그 여자는 막 그 살이, 경상도 말로 그 살기가 비싼지 막 우유를 막 재놓고 거기서 막 목욕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막 아무리 위스키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 목욕통에다가 위스키를 잔뜩 부어놓고 거기서 막 마시가면서, 그거를 또 때를 밀면서 그렇게 목욕을 한다면 요거도 먹습니다. 요거도 먹는 게 아니고 그건 두드리 맞아야 돼. 몽둥이로 그 집단 구타를 당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몸에 그냥 올리브 오일 발라도 되잖아요. 근데 막 1,000만 원 이상 하는 그 비싼 나드 기름을 그냥
한꺼번에 부어버리는 것을 보고 이건 너무 낭비가 심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 머리에 기름 바르는데 그 수천만 원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제자들은 이 기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이 기름을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켜가지고 지금 굶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준다면 얼마나 가치 있게 이거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확실히 일리가 있는 생각이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비싼 기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왜 이 비싼 기름을 허비했을까요? 모릅니다. 그냥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최고의 영광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 다 봤습니다. 그 한센 환자 치료하는 것도 보시고, 막달라 마리아 귀신 나가는 것도 봤고, 죽은 나사로를 이름을 불러서 살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비싼 향유를 붓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인이 아니니까요. 자기 자신이 한센병에 걸려서 절망해보고 추방당해보고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자기 자신이 7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막 괴성을 지르고 발작을 하고, 자기 동생이 죽어가지고 지금 막 썩어가고 있고, 그때 예수님이 살려주신 거하고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거하고는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감남유하고 나도 옥합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겪은 사람하고 구경한 사람 사이에는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면 가난한 사람 육체를 돕는 것이 될 겁니다. 배고픈 것이나 옷을 사입는 것이나 그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높여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최고의 향유를 부어가지고 높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냥 좋았어. 너무 감사해서 내 미래까지 다 바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그걸 부었던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제자들은 아마 이 여자를 예수님 앞에서 야단친 것 같지는 않고 집 뒤로나 화장실 뒤로 불러가지고 야단을 친 것 같아요. 일이 이미 끝났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어떻게 이런 기름을 허비할 수 있느냐고. 앞으로 이런 비싼 기름을 부을 때는 우리하고 좀 은원 좀 해라고. 당신 눈에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거리는 가난한 사람이 안 보이냐고 막 이러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막 몰아세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귀에 안 들린다 생각하고 이 여자를 막 야단을 쳤지만은 예수님은 여자를 책망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자를 내버려 두어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는데 왜 너희들은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느냐. 그렇게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나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과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가난한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늘 가난한 사람은 있으니까 돕고 싶을 때는 돕고 싫을 때는 그냥 안 도와도 된다. 그렇지만 나는 가난한 사람보다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한 자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을 절대로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그들의 육체의 배고픔, 육체의 추위, 육신을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이 끝난 줄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일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들려 가서 유죄 재판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머리털이 뽑히고 따귀를 맞고,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게 넘어가서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 최고로 고통스러운 순간이 예수님에게는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과정을 밟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짐은 예수님만이 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채찍에 맞아야 되고,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짐을 대신 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장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장례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죽는 일이 지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일이 남아있는데,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의 몸에 기름 바를 사람조차도 없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은 아니고 꿈에도 그런 건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향유가 고마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따귀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 지고 갈 때에 그게 고통만은 아니었던 것은 이 여인이 부은 향유 냄새가 좀 남아있거나 아니면 그 여성의 그 믿음이 예수님에게 좀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비참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부은 그 나드 향유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냄새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여자가 부은 그 향유는 자기는 그런 생각을 안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운 이 순간에 그 여자의 기름 냄새가 남아 있어가지고 예수님은 덜 고통스러웠고 오히려 마음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술 받을 때 막 의사들이 막 감을 지르면서 입 더 벌리세요. 이빨이 이게 뭡니까? 어른이 말이지 이렇게 하는 거하고 찬송가 막 4주를 가까이 하면 쫙 틀어주면서 긴장하지 마십시오, 그냥 저에게 맡기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느낌이 얼마나 틀립니까? 마음이 막 위로가 되죠. 저는 신자는 아닙니다만은 목회자니까 제가 찬송가를 틀어드리겠습니다. 만약 저인데 막 그 불경을 막 틀어주고 이러면은 또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 있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온 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끔찍한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고, 그리고 막 뼈가 보일 정도로 채찍에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의 입에는 막 단내가 납니다. 온 몸에는 막 그냥 냄새가 납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막 살이 타지는 않았지만 그건 막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나드 향유는 예수님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겁니다. 나의 죽음은 결코 비참한 죽음이 아니야.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여자가 있어. 그 여자의 냄새가 나고 있어.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내내 이 여인의 향내는, 이 여인의 그 나드의 향내는 위로가 되었고 예수님의 자존감을 높여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습니까? 예수님은 내 길에서 만나는 친구입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악수하면서 예수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바닥에 다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내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입니다, 나는 다른 인생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일 염려하고 있는 것이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냥 미래에 대한 염려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돈 모아놓은 거 없어도 걱정이 안 돼.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름만 부르면 다 살아나는데, 이름만 부르면 다 살아나는데, 썩은 냄새가 나고 썩은 물이 흘러도 이름만 부르면 다 살아나는데 뭐 또 다른 비자금이 있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에게 미래에 대한 염려를 다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최고로 귀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무엇, 그냥 액세서리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또 설교 듣고 막 다 그냥 교회 와서 막 깨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향수 가지고 와서 깨고 막 루비통 막 교회 와서 찍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것도 치우려면 힘들어요. 그냥 집에 두시더라도 그냥 액세서리로, 그냥 가방으로, 성경 가방으로 그냥 들고 다니시면 좋잖아요. 보니까 할머니들이 그 루비통 가방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영감들이 화장실 밖에서 탁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요즘 보니까. 참 할머니들 위대합니다. 영감들 그 다 샤넬 들고 서 있고 루비통 들고 서 있고 둘이서 한 번씩 탁 부딪히고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우리는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게는 바로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를 내 친구로 생각한다든지 또 어떤 상상 속에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내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인생이 내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내 미래가 하나님 예수님이 내 미래가 되게 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가치도 없고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어 주셔서 고통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못에 박혀서 죽기까지 피를 흘려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귀신이 나가고 죽은 동생이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믿었습니다.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한 것도 꼭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믿지 말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만 믿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막달라 마리아 같이 가슴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